오늘 한 25절에 해당되는 긴 구절인데요. 한마디로 먼저 요약을 하고 좀 본문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요. 근데 은사가 많았지만 도리어 교회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왜 이 선물을 받고 갈등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통해서 아마도 교만에 빠지고 자랑에 빠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언은 우리가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이 방언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다른 나라의 국가의 말로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시간 러시아어로 갑자기 이런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알아듣겠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국가 방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의 방언은 국가의 방언 이런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못 알아듣는 그런 외국어를 말한다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유익이 되도록 그 방언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방언과 같은 관련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짧지 않은 본문이라서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또 끊어서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군데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논지를 따라가면서 좀 짚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오늘 방언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는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그 한계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하면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사용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할 때 이 방언을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고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한다. 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 기도를 듣고 아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방언으로 하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방언이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만약에 바울이 지식의 은사나 계시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예언하지 않는다면, 예언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만약 말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약에 이제 본인이 방언을 말한다면 이것을 이제 공적으로, 예배 공적으로 설교나 기도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만약에 방언을 하려고 한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아니면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악기들이 분명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게 전쟁을 알리는 신호인지, 아니면 어떤 곡조 있는 어떤 곡을 연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필이나 검은고가 이렇게 음을 이렇게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이게 어떤 곡의 내용을 귀로 듣는 것처럼, 만약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음만 계속 누른다거나 하면 그게 음악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공적인 모임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가르치거나 기도한다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공적인 모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이제 무익하다는 부분 속에서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누군가를 위해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또 가르칠 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럴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방언과 비교해서 예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또 바울은 방언과 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9절은 방언의 한계를 예언의 은사와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의 유익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그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수많은 말로 방언으로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방언으로 누군가 설교를 한다, 아무도 그 설교에 대해서 통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차라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은, 그건 알아들을 수 있지만 1만 마디의 방언은 많이 아무리 말아도 길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가르침도
동일한 관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온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 방언으로 말하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집단은 뭐 하는 집단인가, 전혀 교훈이 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로 이렇게 있으면 꼭 미친 집단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예언의 사역들을 너희가 잘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숨어있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말씀이 거울처럼 그 사람이 숨겨왔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반적으로 방언의 한계, 공적인 모임에서의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유익함을 대조하면서 너희가 이 공적 모임에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교회 덕을 세워 나가야 되고 교회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본문은 방언 자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방언을 함에 있어서 질서 있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질서 있게. 어떤 식으로 무질서 있는가 하면 공적인 모임,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것으로 가르친다든지, 가르침이면 알아듣는 말로 깨달은 마음으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방언으로 하면 전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방언의 은사는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을 공적인 모임 가운데 기도로서 아니면 설교나 가르침으로써 한다면 그것은 방언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질서 있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워나가는 은사의 사용이 되지 못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방언과 관련되어 있지만 방언 그 자체라기보다는 더 이제 포괄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모든 은사의 사용,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 이런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예배를 질서 있게, 공동체가 전체 모여 있는 이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본문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신앙의 삶이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과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질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고민하고
바꾸어 나갔으면 하는 점 중에 하나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럼 개인적으로 예배가 없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왔을 때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이미 앉아 있고, 나도 주일이든 아니면 뭐 주중에 공적인 기도회든 왔을 때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회를 준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으로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예배당 안에서의 어떤 대화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는. 왜냐하면 이 예배당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바깥으로 부른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예배당 안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잖아.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예배당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방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대화를 해야 한다면 그 대화를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잠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고, 이곳 가운데에서는 가능하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당연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유인데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제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들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배에 방해가 되겠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의 예배는 질서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내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의 우리가 어떤 그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이런 모습,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예배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왔어요. 처음 오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 분위기를 이제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주목하게 될 겁니다. 새로 이사를 왔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 온 사람이 대화를 한다거나 하진 않겠죠. 근데 누군가 소리를 내어서 대화를 하고 찬양 시간에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무에 빠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예배 가운데 뭔가 이렇게 순서 가운데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자라면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의 질서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성숙한 예배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권면과 무관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적용은 우리 교회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고 기도 시간에 방해가 될 만한 이런 일들이 보일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만 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그 순간에는 얘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주 겸손하면서도 또 정중하게 예배 시간에 좀 소리가 나던데 저는 이제 그 좀 염려가 돼서 다른 사람이 혹시 좀 방해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중하면서도 또 아주 예의 바르게 그런 걸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공동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정작 당사자는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배가 자칫 무질서해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예배 중에 휴대폰을 미리 이제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가운데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인이 그걸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번 있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걸 정신이 내가 깜빡했구나 해가지고 신경을 쓰면 아마 이제 그게 도래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있는 데서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대표기도 시간이나 합심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기도 시간에 주보 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주보를 보면서 이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라든지 합심기도 시간이라든지 누군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소음이 나거나 하면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것저것에서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서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무질서해진 가운데에서 그걸 세워나가기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해서 이게 덕이 되지 못한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나의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공동체에 덕이 되도록 예배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도록 하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겠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주셔서 그렇게 질서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은사와 섬김과 봉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선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먹어버리겠죠. 지킬 줄 모르겠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자면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면 그것을 덕이 되게, 유익이 되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게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덕스럽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이 갈등의 여지가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덕스럽게 그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대표기도 한번 하는 것도 완전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서 한 주 내내 대표기도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점점점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오랜 학습과 경험과 이런 데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봉사와 사역도 그렇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중심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서 이게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나 섬김이 우리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거나 자기의 뜻을 펼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중요한 임무와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곡된 방향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갈 만한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앞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은혜가 충만하게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을 통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분이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가 되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가 얼마든지 될 위험, 그렇게 변질될 위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좀 방언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 질서와 또 이것이 교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은사의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배의 질서와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적용을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이런 섬김과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